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복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많은 복들 가운데 정말 귀한 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아픔도 겪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주시고 길과 문도 열어주십니다. 좋은 부모, 배우자, 좋은 성도, 좋은 상사, 좋은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저도 곁에 노예 시찰에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 늘 감사를 드리고 좋은 성도 만난 것은 더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누구도 혼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동료, 친구, 친척, 옆에 성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90%, 95% 이상이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자, 이것을 아는 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이번에 대신방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이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 찬송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구역에서 몇 장 부를까요 하면 많이 부르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아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셨는데도 잘 모릅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늦게 깨닫습니다. 그때는 버스 떠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은 만남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 부르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부르고 싶어도 전혀 관계가 없는데 오라고 하려고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나와 자녀들이 좋은 사람으로 변하고 내가 또 좋은 사람이 될 때 좋은 사람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제일 많이 소개되어 있는 성경은 로마서 16장인데 순수 명단만 로마 교회 성도들 26명, 고린도 교회 성도 8명 해서 34명입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신실하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부분에도 여러 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20장에도 7명, 8명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가장 귀한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우리는 디모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66년, 67년경 두 번째로 투옥이 되었고 68년경 네로 박해 때에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뭔가 마지막이다 하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9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라고 하죠? 속히 오라 이것만 해도 될 텐데 또 어서 속히 오라. 아주 만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1절에도 보면은 이 정도만 해도 바울이 이 정도만 해도 디모데가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21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재차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애절한 그리움과 마지막으로 꼭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을 엿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간절히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그리움과 외로움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누군가를 애타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더욱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4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자신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남겨주신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바울의 거룩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누가 복음 진리를 위하여 싸울 것인가? 이것이 바울의 큰 고민거리였고 관심사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의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근심과 고민을 들 수 있었던 인물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14절에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하고 있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부탁한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2장 2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예. 부탁해라. 그 다음에 2장 15절에는 또 보면은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라, 복음을 부탁하라, 드리라. 디모데 후서의 핵심 주제가 되는 동사들입니다. 복음을 지키고 내가 너에게 전달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또 자신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교회를 수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입니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중차대한 인물을 계승하는 자로 바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따로 말씀 두 번 전하지 않고 한 번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 같은 자녀를 길러대는 부모가 되고 우리는 복된 신앙을 물려준 교회의 신앙의 선배 또 영적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에서 저렇게 배를 타고 어느 섬을 제일 먼저 거쳐갑니까? 구브로 섬, 지금은 키프러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는 부가를 가서 또 타우르스 2000m가 넘는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자,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두 도시가 어떤 도시죠? 루스드라, 더베인데 루스드라하고 더베는 약 96km 떨어져 있습니다. 약 2년간 전도 여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이제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육로를 통해서 갑니다. 소아시아. 제일 첫 번째 방문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죠.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전도 장소가 더베와 루스드라인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육로를 통해서 가니까 제일 첫 번째 방문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두어진 열매를 보게 되는데요. 그 열매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2절에서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돌로 칩니다.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성 밖으로 끌어내는데 이튿날 어디로 간 거죠? 더베 갔습니다. 아까 몇 킬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96km 떨어졌다고 했죠. 그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다음 날까지 96km를 걸어갔는지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자, 거기에서 죽은 줄 알고 맞아서 더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이제 돌아 나와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불과 1년 전후에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16장의 2차 전도 여행으로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열매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90km를 떨어진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디모데라는 열매가 맺어질 줄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다대교회를 통하여서 한상도 목사님이 예수를 믿을 줄 예상한 분이 있었을까요? 당시 모사가 없었는데 세례를 어디서 받았을까 궁금했는데 항서교회의 목사님이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항서교회 백년사 기록에 보니까 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여주시면 저기 노란 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저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박창근 전도사를 통하여서 한상동, 한명동 형제를 인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항서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서교회에는 당시에 목사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근상 교수님도 저 항서교회에서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눈물로 뿌린 씨앗이 내일
어떤 열매로 맺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 다 잘 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디모데 같은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를 함께 다니면서 동역하는 사역자로 삼았습니다. 아까 몇 명이 제자들이 되었죠? 몇 명이 제자가 되었죠? 아까 많이 됐다고 했죠.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자, 그 많은 제자가 다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디모데 어떤 자였는지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신상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어머니는 어디 출신입니까?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신상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디모데는 교회의 어떤 자라고요? 칭찬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신약에 디모데의 이름이 24번 정도 나옵니다. 어떤 자였는지 몇 구절만 더 참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말씀을 잘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오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나요?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힘을 주는 자였습니다. 앞에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잘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성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준비를 할 때도 열심히 잘 듣고 있는 분들 생각하면서 좀 더 고민하게 되고 좀 더 전달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1절과 고린도 16장 10절에 보니까 또 어떤 자입니까? 동력자. 그 다음에 디모데는 주의 일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는 보니까 또 어떤 자입니까? 수고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과 6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으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꾼도 아니고 방해꾼도 아니고 일꾼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또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뭘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믿음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쁜 소식 전해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자,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디모데 성도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자입니까? 사랑을 받는 자요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가 너무 귀하다가 보니까 1장 2절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자, 이 정도이면 찬사라고 보아야 할 정도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런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얼마나 귀했는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생각한다 하였습니다. 4절에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랬는데 이 눈물은 아마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바울과 헤어질 때 흘렸던 눈물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성도들에게 충분한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바울을 만난 자들이 다 이런 자들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 10명 만나면 20명 만나면 다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오늘 이제 길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읽으면서 줄을 한번 쳐봐도 좋겠는데 19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6명 이름이 나오는데 부겔로, 허모게네, 후메네오, 빌레도, 데마, 알렉산더. 이름 자체가 좀 발음도 잘 안 되고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죠? 네. 6명입니다. 19명 중에서 6명이면 3분의 1에 해당되는데, 자, 이 사람들은 바울을 버리고 떠나고 대적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던지 디모데에게 실명을 언급하면서 너도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주의해라. 저가 나를 크게 대적하였다. 이렇게 그 편지에, 공식적인 편지에다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디모데는 이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의 기쁨이 되고 복음의 계승자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외식이 없는 참 믿음입니다. 자,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출처를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출발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네 속에도 있다, 전달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장 1절 2절에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육적 모든 좋은 것 하나, 선한 것 하나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믿음이 전달이 되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앙의 가문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잘 못 믿고 탈선하는 것은 내가 잘 믿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 믿어도 얼마든지 자녀가 탈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 이 삼중직을 겸한 인물을 3명 정도로 보는데 모세, 다윗, 사무엘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이 사무엘을 누구하고 대등한 관계로 놓고 있습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하고 대등한 관계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나중에 사무엘이 은퇴할 때에 물러날 때에 내가 누구한테 뇌물 받은 적이 있느냐, 소 한 마리 받은 적이 있느냐 하면서 절대 그런 게 없다.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신앙과 행위를 따르지 않고 탈선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 세우라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 아버지 신앙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경건한 어머니 한나의 신앙을 물려받았던 아버지 사무엘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노아의 아들들도 다윗의 자녀들도 다 잘 믿었던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남의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신앙이 잘못되었을 때 부모로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만 너무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화살은 사단이 쏠 때가 많습니다. 맡겨야 하는 부분을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제 시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나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처럼 보입니다. 저렇게 신실하고 믿고 잘 섬기는데 자녀들과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것은 신기할 정도입니다.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잘못되는 것은 성인이 된 자녀와 그 가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고,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가져야 할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자녀 신앙교육에 씨를 뿌리고, 기도를 하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믿음의 씨앗을 뿌려 디모데 같은 믿음의 인물을 길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는 어떻게 거짓 없는 믿음을 계승하고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런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바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는 뭐니 해도 말씀입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이 전쟁으로 남북이 갈라질 위기에 쪼개질 위기에 있을 때 막아낸 대통령입니다. 자, 대통령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위대한 대통령은 더욱 어렵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산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취임사에서
그가 남긴 말은 조그만 성경을 들어 보이면서 오늘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바로 이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때문에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 같은 대통령이에요. 메가더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목사 같은 장군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보다도 더 신실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역시 어머니의 신앙에 큰 영향을 입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자, 유대인들의 자녀가 세상에서 명석하고 뛰어난 것은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물려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짓 없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자, 보여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기초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생기기 전까지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 뜻이 뭐냐 하면은 바람직한 자 하는 의미입니다. 어머니는 유닉의 이름의 뜻은 선한 승리하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좀 연결을 시켜보았습니다. 자신이 바람직한 믿음의 삶을 살면 딸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손주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신실한 일꾼이 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말이 되죠. 예. 자, 보여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과 또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때로는 설교보다 실천하는 신앙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늘 우리 자녀들에게만 한정을 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개성이라는 차원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은 은퇴한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현재 심우하는 중직자들과 장로님들, 군사님들, 성도님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교회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우리가 알아주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23문은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첫째는요, 육신의 부모, 당연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보다 높은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는 보면 일념과 은사를 초월해서 높은 권위에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 안에서의 권위, 어떤 권위겠어요? 섬기는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높은 섬김의 권위에 있는 자들을 공경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분이 청소를 하는데 어려운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마치고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교회 사랑이 저런 모습이구나. 이 목회자의 10번 설교보다 더 낫다, 귀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은 닫고 몸은 움직이는 신앙, 이게 명품 신앙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집에서 청소를 안 하다가, 자녀들이 청소를 안 하다가 가끔 진공청소기를 돌리면서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이 말 저 말 하면서 막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청소기보다 더 시끄럽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웃는 거 보니까 다 집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발언들을 또 하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무슨 말을 하면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하면은 이게 뭔가 안 좋은 거예요. 지난주는 감사하게도 이런 몸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우리 성도들이 이어받는 분들이 교회 안에 보여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요일에 보니까 직장 마치자마자 바로 교회 예배로 달려오는 성도들, 직장 마치고 진짜 긴 시간을 운전을 해서 참석하시는 분들, 모처럼 쉬는 날 집에서 쉰다고 해도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인데도 참석을 쉬어야 될 시간에 나와서 참석을 하고, 멀리서도 기도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번스를 1시간을 더 넘게 타고 와서 지키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지난번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을 위해서 월차를 내고 또 일하는 도중에 나오고 마치고 난 다음에 밥도 먹지 못하고 마치자마자 다시 직장으로 일하러 가는 모습은 앞에 장로님들, 군사님들, 집사님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지 제 설교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여주는 이 신앙의 전통을 잘 물려주고 이어받는 다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말입니다. 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들리는 표현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강조하지만 생명의 언어, 살리는 말을 구사할 줄 알아야 되고 구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말씀이 이르시되 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죽은 세상을 살렸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변해야 되고 내 시각이 변해야 됩니다.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눈, 수고를 알아주는 마음, 약한 자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일하고 난 다음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수고한 다음에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말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청소기보다 더 시끄럽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고한 후에 가만히 있으면 다 합니다.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말씀 신앙, 보여주는 신앙,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서 복된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의 부모와 교회의 믿음의 부모가 되어 디모데 같은 거짓 없는 믿음 가진 자들이 계속 길러지고 이미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주신 앞선 분들을 교회에서 공경하며 저들의 믿음을 잘 계승하여 복음을 지키고 부탁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